자, 오늘은 출애굽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리 밑에서 주워온 모세. 자, 모세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니죠. 물에서 건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어렸을 때 하도 말 안 들으면 무슨 얘기를 들어요? 부모님이 너 어디서 주워왔다고요? 다리 밑에서.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이제 있었는지 모세의 우리 성장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도 스토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이야기가 모세의 이제 출생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번 주의 이야기는요, 모세의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는 이제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극적으로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모세의 영아 시절 이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누구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랐느냐? 친모,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들을 죽여라라고 명했던 그 바로의 돈으로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젖이 뗄 때 정도 됐었을 때 어린 시절에는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느냐?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누구의 아들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접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왕자로서의 삶을 어린 시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가 한 몇 살 정도 돼 있는 상태냐? 40세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장성해 버렸어요. 이제 장성한 상태에서 밖에 이제 자기 동족들을 이제 보러 나갔는데 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사역들로 인해서 이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든 이제 노역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잘 못했는지 하여튼간 이제 때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딴에는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성취감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자리에 나갔는데,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어제만 해도 애굽 사람이 동족을 쳤는데요. 오늘은 누구끼리 싸우고 있어요? 서로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쫙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한쪽이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 당신이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서로 그것을 중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의 리더로 세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제 너 애굽 사람 죽였는데 죽여서 모래에다가 판 묻어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제의 살인 사건이 도와주려고 하는 동족으로 인하여서 만방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궁궐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왕자라고 하는 이 모세라고 하는 작자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모세 데리고 와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바로를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 있잖아요. 고센. 자,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지금 살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 있느냐? 오른쪽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내산이 밑에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생긴 그 지역까지가 일반적으로 애굽 땅이었다라고 보통은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나서 미디안 지역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하루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우물 옆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물 옆에 앉아 있었더니 이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실제로 미디안에 있는 이제 우물 자국입니다. 우물 자국이. 그래서 이 장소가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물 옆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은 광야예요. 이제 목자들이 양을 딱 치다가 이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서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어디서 누가 왔느냐면 미디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의 7딸이 있었습니다. 그 7딸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와서 이 우물에서 물을 이제 양들에게 먹이려고 하니까, 이 목자들이 남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물 먹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나서서 이 목자들을 물리치고 그 7딸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온 양들을 같이 먹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모세가 누구 집에 이제 거하게 되느냐? 이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디안 제사장 그 집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시보라라고 하는 딸을 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 미디안 지역에 가면요, 그 이드로가 살던 집이다라고 해가지고 편말이 이렇게 있어요. 미디안 지역에.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제 땅입니다. 그래서 편말이 있고 조금 들어가다 보면 저게 이제 이드로가 살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집입니다. 이거 동굴 형태로 이제 지어진 집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왕족으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똑똑했느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왕자로 자라면서 대충 뺀질뺀질 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족이 받는 그런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애굽 사람의 어떤 지혜? 모든 지혜를 배웠다.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또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배웠다. 그리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말이다라고 하는 거 스피치. 그러니까 어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한다라고 했을 때 아주 말을 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 가지 재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재능과 재주들과 능력들이 많았던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모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 잘못된 상황, 불의를 보고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척을 잘해야지 오늘날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하도 이제 세상이 험해가지고 불의를 보고 뭐라고 했을 때 이제 못 참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11절과 12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고 나서서 마치 자기 일처럼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하기까지 했어요?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살인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억울함 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인까지도 감행할 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동족이 불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완전히 남이었던 거. 이게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지금 우물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과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남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미디안에 좀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데 섞게 된 상황이냐? 모세는 뭐 때문에 좀 도망쳐 왔어요? 무슨 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로가 모세의 목숨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언제 자기가 잡혀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의 일까지를 신경을 써가면서 모세가 이 7딸들을, 이 제사장의 7딸들을 도와주기까지 목숨을, 이게 이 목자들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도와줄 줄 아는 불의를 못 참는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 자, 모세는 40세의 나이에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한 방에 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가요, 어쩌다가 때려가지고 실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좌우를 살펴봤어요. 자기 동족이 얻어맞는 걸 보면서, 억울함 당하는 걸 보면서 좌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뭘 확인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가서 때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한 방에 때려가지고 죽일 수 있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극 같은 걸 보면요, 왕자들이 학문을 공부함과 동시에 뭣도 공부해요?
무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목자들과도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명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면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힘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까지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번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스림과 재판에 능한 리더십의 사람. 자, 모세가 2번째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딱 가서 보니까 이게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2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무슨 얘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딱 가서 보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딱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그냥 보이는 거예요. 아,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리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네가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이 비아냥이 어떤 모습이냐? 이게 바로 모세의 실제 모습이에요. 모세는 어떤 재능이 있느냐? 어디를 가든지 뭐 하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재판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팍팍팍 돌아가고 뭐가 있으면 사리분별도 빠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줄 아는 굉장히 리더십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모세의 이 재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인원 전체 인구가 몇 명 정도라고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혼자 했어요. 혼자. 그 많은 사람을 재판을 혼자 하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사리 판단이 빨랐던 사람이었다. 리더십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확하고 철저한 사람. 자, 정확하고 철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우리가 흔적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의 책 두껍기를 보면 어느 정도 두껍기냐? 한 5분의 1과 2냐 6분의 1 정도 두껍기밖에 안 돼요. 근데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함축성을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구약의 한 반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는 책들입니다. 모세 오경이. 특별히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하고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요, 모세의 이런 정확성과 철저함이 없이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율법에 대한 책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거는요,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의 법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그냥 제대로 된 법 자체가 세워진 것이 그렇게 그냥 가까운,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 아닙니다. 근데 4,500년 전에 이런 법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막에 대한 내용 쓴 것을 보면요, 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색깔의 실을 어떻게 꼬아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울타리를 몇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는 무슨 조각을 하고 어떻게 줄을 연결하고 이런 디테일한 그런 이제 설명들이요, 어느 정도 자세하냐면 실제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이걸 읽고 그것 자체로 성막 모형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정확하고 디테일한 어떤 철저한 이런 성품이 아니고서는요, 율법과 이런 것들이 쓰여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게요, 만약에
이런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만약에 베드로에게 한번 너 써봐라라고 했으면요. 이게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몇 년 동안 따라다녔냐?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베드로가 쓴 편지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근데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길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는 몇 장까지밖에 없느냐? 5장까지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는요,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랜 시간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모세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모세는 특별히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세의 능력, 이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리더로서 좋은 성품과 엄청난 실력과 재능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와, 지도자로서 정말로 갖출 것들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할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모세의 장점들입니다. 모세의 장점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장점과 더불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견디기 쉽지 않은 굉장히 커다란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연약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어떤 연약함이 있었느냐, 영아 시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를 배웠을 때, 엄마가 모세를 잉태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시기적인 상황이었느냐?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 여인들, 아이를 갖게 되는 히브리 여인들이 모두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이 아이가 아들이면 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모의 스트레스는요, 이 태아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있잖아요. 이제 임신이 됐을 경우에 많은 어머니들이 이것을 그냥 애를 지울까라고 하는 어떤 낙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태아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태중 거절감이에요. 나의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태중 거절감을 어린 시절부터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그런 거절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지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글 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식할 때 물에서 건졌다. 와, 대단하게 신비로운 이름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어디서 주워왔다? 이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요. 대단히 신비로운 거지만 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누군가로부터 처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 안에는 건져졌다라고 하는 것에 의한 신비로움보다는 너는 어디서 주워왔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는 누군가로부터 1차적으로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그것이 모세 이름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것을 안고 평생을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 시절의 거절감이에요.
나는 내 부모로부터 한번 버려짐을 당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자라느냐? 왕궁에서 자라요. 왕자로 자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종족이 어디 종족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은 일단 인종 자체가 다릅니다. 애굽 사람은 까만짭짭해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은요, 하얘입니다. 약간 백인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왕궁에서 자라지만 너는 왕자다라고 하지만 너는 누구 왕자라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왕자예요. 히브리, 다시 말하면 너는 종의 신분이야. 너는 어떻게 보면 공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 궁전에 살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너는 저 들에서 저 피라미드나 쌓고 있는 저런 종들처럼 노예들처럼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의 왕궁 안에서의 왕궁 안에서의 거절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 네 번째 장년 시절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만약에 왕자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자랐다라고 한다면요,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려요. 만약에 왕자로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애굽 사람한테 가가지고 때리지 말라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로 처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먹을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내 말이 들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애굽 사회로부터 1차적으로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버림당함과 완전한 왕따를 끊임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희망 한 자락은 무엇이느냐? 그래도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애굽 사람이 왕자로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만큼은? 내 동족만큼은, 히브리 사람에게만큼은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누가 언제 너를 다스린 자로 세웠느냐는 거예요. 누가 언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는 거예요. 너 웃기고 있는 애,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애굽 안에서도 속할 수 없고 동족 안에서도 속할 수 없고 어디에서도 어울릴 수 없는 완전한 사회로서의 이탈감과 완전한 왕따를 그냥 40세 이에 엄청나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애굽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찾고 있어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어서의 바로의 위상은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냥 신입니다. 그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로서 그 위상 아래 있는 왕자라고 한다면요, 사람 하나 죽인다고요, 그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지금 4,500년 전입니다. 왕권 하나로 한 종족 자체를 다 말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 상황이에요. 보셨잖아요. 히브리 족속 아들 낳으면 부모가 죽여라고 할 정도의 명령을 내릴 정도면 왕권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자로 자란 누구죠? 이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사형에 처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었는 왕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됐느냐?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완전히 왕따되어진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애굽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있게 됩니까? 40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모세에게 어떤 삶이냐?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잊기 위한 몸부림의 삶이에요. 엄청난 상처, 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이 엄청난 상처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세월을 40년 동안 보낸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40년 후에, 이제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널 선택했다. 너 가라. 애굽 땅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벌떡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느냐. 평생 내 4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의 왕따 거절감을 잊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내가 어떻게 그 땅을 다시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어린 시절 40년 동안의 그 거절감과 이 모습들이 계속 기억이 나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실력이 없어가 아니라 요것 때문에 못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엄청난 재능과 실력과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떻게 과거의 아픈 상처, 이런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의 미디안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들을 보면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야, 실력 있다. 와, 똑똑하다.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어요. 와, 뭐 또 하면 뭐 말도 잘해요. 가르치는 것도 잘해요. 실력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재능과 실력들이 나타나지를 않고 묻혀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묻혀가느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거절감, 왕따,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상처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져서 평생을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말로 안 좋은 이런 거절감과 상처들을 벗어버리고 안에 있는 정말로 좋은 보물들, 주신 재능과 은사와 실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40년 동안 이걸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상처를 누르고 오히려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정말 사용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 동시에 아픔들과 상처들을 왜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약한 모습들, 정말로 이 모습만 아니면 정말 내 인생 정말로 빠르게 달려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단점들을, 이런 연약함들을 왜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TV 이게 뉴스 같은 걸 한번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를 보여주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조선소를 이렇게 보면 큰 배는요, 일반적으로 배를 만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를 뭐 한다고 얘기해요? 배를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배가 크면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짓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를 배에다가 써요. 굉장히 큰 배는 짓는다라고 해요. 근데 큰 배, 범선처럼 생긴 큰 배는 딱 보면, 지을 때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을 배 밑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림을 보면
이제 배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배들이에요. 큰 배들인데, 밑에를 보면 하얀색이 있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용골이라고 부릅니다. 용골. 이 용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큰 배이면 큰 배일수록. 왜냐면요, 배는 일반적으로 물에 떠야 하기 때문에 가벼워야 합니까? 무거워야 합니까? 가벼워야 합니다. 근데 유독 이 색깔이 칠해 있는 이 용골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가벼워야 할 배의 이 부분만큼은 쇳덩어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가장 무겁게 만들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가볍게 해야 할 이 배의 가장 밑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작용을 이 용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배가 큰 무거운 짐들을 싣고 빨리 달리고 풍랑 가운데서 달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배가 무게중심이 달리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는요, 달리면 달릴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물 위로 뜨게 돼요. 그럴 때 이 큰 배들은요, 이 밑에서 무거운 이 용골이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이 큰 배의 무게중심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용골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배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밑에 보면 배가 크면 클수록 밑에 있는 용골 부분이 커요. 더 밑으로 당기기 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배는요, 신나게 빨리 달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용골 부분이 없는 이 모터보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배는요, 이거 뒤집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못 이겨서 이게 붕 날아서 떠버립니다. 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식으로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 걸칠 거 없이, 지고 가는 거 없이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용골이라고 하는 것을 달아놓으시는 거예요. 달리려고 하면 자꾸 물 밑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이런 연약함, 이 용골과 같은 부분이 없으면 이 모터보트처럼 신나게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달리려고 하면 또 끌어내리고 달리려고 하면 끌어내리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실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모세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큰 배에 용골을 일부러 달아놓는 것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아픈 상처와 이 연약함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용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 바울에 대해서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굉장히 신기한 능력들, 어떻게 보면 능력들로 인하여 병들이 나았어요. 그냥 지나가서 말 한마디로 병들이 낫는 정도의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며 다녔던 게 바울의 역사예요. 근데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만 보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3번을 구했어요. 뭐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2가지 학설이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고요. 아마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반적으로 이제 서신서를 쓸 때 대피를 합니다. 읽어주고 이제 말을 하면 이제 대피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신서들이 많이 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 연약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는데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선교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하나님,
이 병이 좀 나아야 더 많이 다닐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더 활동적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육체의 가시만 벗어버리면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바울에게 연약함과 이 용골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신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연약함을 이 3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받은 계시들,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야.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벌써 나와버렸네요. 1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미 작은 모토포토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모토포트에는 용골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2-3사람 태워가지고 신나게 달려볼 만한 그런 배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용골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나는 작은 배다, 큰 배다. 좀 얘기 좀 해봐요. 작은 배예요, 큰 배예요? 큰 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픔이 커. 너무 커. 용골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일단은 그 배는 용골이 큰 것만큼 내 배는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걸고 계신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골이 크다, 아픔과 상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토포트의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로 거대한 범선의 사이즈로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짐들을 나르는 여러분은 그런 배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걸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면 클수록 용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나에게 허락하시는 나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크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주셔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들 장래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범선의 내 인생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 7절 뒤에 부분을 한번 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 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나에게 연약함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 다 같이 시작. 교만함을 다스리기 위해. 예, 우리 삶 가운데 교만함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배가 달리면 달릴수록 속도가 나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달리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시면 모토포트 사진 보셨잖아요. 달리면 달릴수록 배는 물을 떠나게 됩니다. 배는 물 안에 있을 때 배예요. 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뒤집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이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요? 뒤집히는 거예요. 빨리 달리다가 뒤집어지면요.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뒤집어져서 박살이 나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으로 열심히 달려보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용골은 뭘 떠나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거예요? 절대 배가 물을 떠나지 않도록 끌어내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작용하는 역할입니다. 자꾸 달리면 달릴수록 떠나려고 하는 나의 교만함,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내리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끌어내리는 겸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너에게 연약함이 있는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나의 인생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장점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왜 연약함과 이 용골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큰 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픈 상처에 뒤접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살지 마시고 큰 상처이면 큰 상처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용골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신나게 달려본 듯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아픔과 어떤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픔과 상처들 이게 모세 안에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런 아픔을 극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몇 살 때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딱 80세 누굴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요. 이 장점과 단점이 서로 싸우다가 평생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80세부터 120세 마지막 40년을 모세가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을요. 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잠언서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그걸 조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경영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다? 다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다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장점들과 재능들과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용과가 같이, 용골과 같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부분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